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내가 콩을 심은 데서는 콩이 자랄 수밖에 없고 열심히 팥을 심은 데서는 팥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에 딱 맞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걷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걷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를 걷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대박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콩 심은 곳에서 콩도 나지만 팥도 나기를 바라는 심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심보를 무슨 심보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도둑놈 심보라 그럽니다. 아니 내가 팥을 안 심었는데 어떻게 콩밭에서 팥이 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와서 팥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건지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있다는 것이죠. 농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꾸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잘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하지도 않은 그 결실에서 돈을 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에 혹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있어서, 내가 투자하지도 않은 것에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은 것에서 큰 어떤 돈을 벌을 수 있다라는 말에 혹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이치는 뭐냐면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 즉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어떤 임파테이션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 체험하신 분들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모든 게 해결되던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능력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일단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곧 능력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위격이 있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성령을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이나 에너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관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을 경험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방언하기에 힘쓰고 예언하기에 힘쓰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성령은 힘이 아니라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6장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에서 뭔가 열매가 맺히기를, 어떤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했지만 이단에 가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현상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을 했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인격 있으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만 집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또 뭘 했대요?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인데, 이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어떤 역사하는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뭐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그 약간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백화점도 아니고 대형마트도 아닌 좀 그런 곳에 친구랑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놀이기구도 조그만 기구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어떤 게임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조그만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출구 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이런 경보기가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울리는 거예요. 제가 샀는데 경보기가 울리니까 직원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 2명이 뭐 경보기가 울리고 있으니까 아마 그 물건을 훔쳤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물건값을 치르고 구매해서 정말 낸 것인지 그 직원이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죠? 뭘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죠? 제가? 맞습니다. 영수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값은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값에 대한 영수증이 무엇이다?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 판단하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뭐다?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나 현상이 아니라 영수증이 뭐다?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징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의 성령 충만의 어떤 증거가, 물론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임하실 때 방언이 나타나긴 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나 선물로 주신 것, 영어로는 기프트, 말 그대로 선물이거든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 성령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다? 성령 충만한 것의 증거가 뭡니까? 영수증이 뭡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좀 오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에서 23절에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위의 것들 가운데 현재 내 삶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분명히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죠. 제가 이것들을 아까 이야기한 바울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좀 대조해서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데요. 저 친구를 엄청 사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 다 다른 단어인 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어떤 연인과의 사랑은 에로스죠. 친구와의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필레오나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적고 있어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에게 못 대주는 사람,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어떤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되는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내 마음을 채우기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락과 쾌락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희락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앵꼬가 안 나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이 쾌락은 뭐예요? 앵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잠깐은 기뻐요. 어떤 우리의 호르몬이나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잠깐은 기쁩니다만 곧 뭐가 몰려옵니까? 허무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참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희락,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한데 맨날 허무해. 내가 성령 충만한데 맨날 결핍투성이야. 다른 세상 것을 찾아 헤매요. 어떤 것? 육체의 열매인 더러운 것들, 호색하는 것들을 찾아 헤맨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육체의 열매, 원수 맺습니다. 분쟁, 당지는 것, 분열, 이단, 이런 모든 것, 서로 싸우고 하는 것들, 화평이 아닌, 평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뉘고 분열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이 화평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점점 어떤 이런 좀 심각한 분열 같은 것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죠. 근데 어떤 내가 뭘 따르느냐,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또 분별할 줄 알아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그냥 뒷전이고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결국 그 중심에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평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지만 반대로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시기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뒤에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예를 들면 단순히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오래 참아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오래 참으실 줄 아십니까? 맨날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는 것들도 어쩌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으로부터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한 이런 불평, 불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분남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은 저런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응답을 받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시기와 분냄으로 인해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비, 투기는 질투, 위에 있는 시기,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투기가 나타나고요. 양선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들, 선한 것들이 아니라 불경한 것들, 주술적인 것들, 전보러 가고 이런 것들, 양선이랑 전혀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뭡니까? 충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방식에 무릎 꿇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방식에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에 무릎 꿇으면서 자기가 하는 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대다수의 교회와 대다수의 예배에서 신사참배를 행했습니다.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외친 목사님들은 적었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라고 외치기보다
이건 이거고 일본에게 충성하는 것은 충성하는 거다 라면서 타협했었던 목사님들이 당시 굉장히 많았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히틀러가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를 때 침묵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극단적인 어떤 히틀러고 침사참배고까지 아니더라도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씀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나도 모르는 새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성령 열매는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가 아닌 방탕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성령 열매, 절제해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술 취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나를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결국 절제하지 못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성령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성령의 이 열매 말고 위해서, 육체의 열매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 내 만족을 위해서만 시간을 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포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육체의 어떤 열매들,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한 그런 모든 행위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데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만 그렇게 삽니까? 아유 때로는 좀 세상적으로도 좀 쉬고 세상적으로도 좀 놀고 누릴 거 누리고 해야 살 수 있지, 일하면서 어떻게 남자가 사업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먹습니까? 술도 한잔하고 저 주님 사랑하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자,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에. 그렇게 답답하게 하면은 목사님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렇게 따로 말씀도 읽고 가끔 예배도 드리지만 이런 거 안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디에 심고 있는가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육체에 심는다,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기 위해 이것도 해야죠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령은, 우리가 성령에 힘쓸 때 그것은 뭘 거스립니까? 우리의 육체를 거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둘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원해서 하면 그것은 성령을 원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내면 그것은 육체의 것들을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면서 온갖 육체의 소욕들을 따르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 있는 상태에서 감히 들어갔다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전에는 지성소 안에 머무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지금 성령께서 어디에 내주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이 이제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어간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성소 가운데 어떻게 감히 지속적으로 부어라 마셔라, 지속적으로 세상 것들 추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해도 되는 것들만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하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거룩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에만 심어야지 양쪽을 다 심으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 찢어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그 대충 알겠는데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성령을 뭐 심고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 그래서 목사가 되는 순간 무슨 육체의 욕심이 끊어지고, 사실 어렸을 땐 조금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막 4살 때부터 저희 이제 기도원이 수원에 있을 때 막 사람들 안수기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시니까 누가 안수하시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건지 제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막 4살 때 막 불러 막 이렇게 목사님 흉내내면서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막연하게는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라는 사람이 되면 뭔가 다른 존재가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예 무슨 성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제 안에 육체의 욕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 가운데 어떻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에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심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에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행함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것도 행함이죠. 그런 것만 행함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곧 성령 열매를 맺고 성령에 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성령을 행하라, 오늘 제목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이 행함이 무엇인지 오늘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런 단어가 쓰여졌어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의 1번 뜻이 무엇이냐면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다? 성령을 따라 걸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걷다라는 것은 실제로 걷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삶에서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아닌 분들은 늘 하는 게 뭡니까? 걷는 게 우리는 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태도,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할 때도, 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에도, 내가 사업장에 나가서도, 내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도, 혹은 내가 쉴 때에도,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샬랄랄랄라 방언하는 것, 치우기도 하고 예언하는 것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하든 24시간의 그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계속 가지가 살 수 있나요?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한테 붙었다 뗐다, 주일에만 붙었다가 또 평일에 떨어졌다 또 붙었다 뗐다,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접붙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고 우리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하셨다라는 비유를 하신 것처럼 나무에 접붙일 수 있습니다. 접붙여서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되죠? 접붙여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접붙임 당했는데 아유 나 또 안 할랜다, 안 할란다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랬다 저랬다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갈멜산상에서 전투 있을 때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니네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제는 니네가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갈멜산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서고 내일은 바알 편에 서고 세상에 무릎 꿇고.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서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부모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요, 저희 가족끼리 중국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막 돌아다니고 관광지에서 가족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워낙 막 이렇게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꼭 안 붙어 있고 막 가끔 돌아다녀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찾아다니느라 아주 관광지마다 다니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놀래키는 걸 좋아해서 중국 옷, 중국 정통 옷을 입고 막 모자 막 이런 이거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딴 거 이렇게 딱 하고 가서 이 만리장성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하는 아이인 줄 알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전 또 좋아서 거기 막 붙어 있고, 그러다 이제 막 잊어버린 줄 알고 부모님이 또 찾다가 이제 저를 보면 데려가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늘 우리는 여기 싸다니고 저기 싸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겠다.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친밀함을 사모함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힘이나 능력, 에너지에 국한해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시간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분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십시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 생활을 통해 늘 그분의 영을 구하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배실을 나가는 순간 성령님은 여기 계시고 저 쫓아오지 마세요. 제가 수요일날 올게요가 아니라 예배실을 나가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나가고, 내가 집에 가서도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십시오. 육체의 소욕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죄에 대해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이 내 가운데 떠오를 때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끊어내십시오. 세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사람으로 살든 영의 사람으로 살든 하나만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면서 영의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해결 못한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 육체의 열매를 맺기 힘쓰시는 그런 모든 것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뭐 죽는 순간 하겠죠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하여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 16절에서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면서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걷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봐도요, 걷다라는 단어인 walk라는 이 단어가 16절에도 쓰여졌고 25절에도 walk라고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한국어로 봐도 그냥 행하다, 곧 걷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걷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한번 일단 펴봐서 읽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16절하고 25절에 이 행하다, walk라는 단어가 다른 헬라어가 쓰여진 거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아까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걸어라라는 헬라어 단어, 일반적으로 걷는다라는 뜻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그 단어는 다른 단어였어요. 16절에서는 이 페리파테오, 일반적인 걷다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25절에서 쓰여진 단어는 스토이케오, 스토이케오라는 아예 다른 단어, 그냥 같은 단어인데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스케테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걷다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워크라고 번역이 됐겠죠.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의적으로 25절에서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16절에 나온 그 걷다와 25절에 나온 이 걷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도 바울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 걷다는 어떤 걷다이냐? 바로 명령에 따라 걷다 혹은 열을 맞춰 걷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을 따라, 이 성령으로 행하다라는 것은 명령에 따라 행하라라는 것과도 우리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진할 때, 함께 발맞춰 걸을 때 어떻게 함께 발맞춰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발맞춰 걸을 수 있습니까? 인도자가 있어야, 분대장이든 뭐 간부든 그걸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훈련소 가면요, 이 제식 훈련, 이 발맞춰 걷는 훈련을 한참 해요. 왼발, 누군가 왼발 외쳐줄 때 왼발할 때 왼발을 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외쳐주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 앞으로 가 하면 이제 앞으로 가고, 또 왼발 뒤로 돌아에 맞춰 뒤로 돌고, 또 왼발 발 바꿔 가 할 때 발을 딴따단 하면서 이렇게 리듬이 있거든요. 네, 이 리듬감 없으면 또 군대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네, 딴따단 하면서 이제 발도 바꿔 또 바꿔 가고. 여러분,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열을 맞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도자인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한 성령 안에서, 저는 다른 성령 받았는데 저는 장로구 성령 받아서 못하겠는데요가 아니라, 장로구 성령 다르고 순복음 성령 다르고 겟세마네 기도원 성령 다릅니까? 달라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 발맞춰 따라갈 수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명령에 따라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말씀만 보고 뭐 혼자 성경 읽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밑에서 때로는 혼도 나고,
잘못할 때는 혼도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잘하면 격려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는 그냥 뭐 잔소리 듣는 거 싫어서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랍니다. 이런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침 막 짬뽕하고 내 방식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이상한 신념에 가득 차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제 영적인 지도자예요. 저는 오직 예수님의 직통계시를 받아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 늘어놓지 말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인도자와 함께 발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육을 죽이기 위해 율법을 이용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을 죽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에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라는 이 인도는 아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인도 받다. 그런데 이 아고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인도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떠한 장소로 데리고 가다, 적극적으로 누구를 끌고 간다, 마음에 영향을 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적극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16절에 읽었었던 뜻의 이 행하다의 그 걷다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두 번째 본 여기서의 이 행하다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선택,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고 성령께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뭐대로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행한다. 아까는 목회자의 명령,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끌리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선택,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 그러면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나가는데,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옆에서 그냥 저 밀어주세요. 혹은 제 뒤에서 밀어주세요. 하지만 제 앞에서 가지는 마세요 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제 방식대로 할 테니까 그냥 저 서포트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다, 명령에 따라 가라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앞에 가시고 나를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을 나 혼자 끌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 이끌려 가십시오. 성령이 일로 이끌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막 힘쓰고 막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일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절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가는 대로 성령이 쫓아오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성령에 휘어잡히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가십시오. 그것이 성령에 의해 걷는 삶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또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이건 귀찮으니까 안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향해 이끌려 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만 집중하지 말고 열매 맺기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원 교회라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여기 굉장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아주 유튜브에서 우리 김경래 목사님 인기가 아주 나날이 아주 많아지고 계세요. 기도원으로 전화도 하루에 막 몇 통씩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막 계속 막 전화가 막 오는데,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왜 여태껏 몰랐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을 왜 저희가 지금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전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을 쫓아가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가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 열매가 넘쳐나는 성도님들 통해서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겟세마네 기도원 안에 있는 천안 동산교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럴듯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야, 저 교회 저게 경건의 능력이구나. 저게 성령의 열매구나. 저게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불러불러 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우리 삶의 열매가 넘쳐날 때 동시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또 그분께 이끌려감으로 열매 맺고 또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육체의 열매만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읽기에 힘쓰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외쳤었던 그 말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